주의 종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할 텐데 특별히 우리 두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여 삼창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언제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들을 아버지 하나님 한결같이 안으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주님 그 힘을 찬양합니다. 오늘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하나님 품에 보내주셨다가 이 시간 또 아버지 앞에 예배드립니다. 저희들을 택하여서 아버지의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고 찬양 올려드릴 수 있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아버지 십자가의 아버지 그 고난과 고통을 아버지 당하시며 아버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모든 것을 이루셔서 저희 자녀 삼아 가운데서 하나님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으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아버지 이곳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 은혜 안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으로 안으시는 그 은혜 너무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아버지 주님의 교회들이 아버지 시간 또 예배할진데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아버지 저희들도 작은 무리지만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예배합니다.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아버지 비워내고 아버지 시간 예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사랑교회 더욱더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게 물결이 일어나는 아버지 우리를 되게 하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온 나라에 아버지 전해지는 교회, 아버지 발전하는 교회, 아버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아버지 말씀으로 아버지 전해지는 교회, 아버지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실 줄 믿고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모두가 아버지 하나로 묶여지는 아버지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옛것을 버리고 이제 새것이 되었음을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주님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주여 그러하오니 아버지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아버지 우리 주 이양선 목사님 아버지 단에 세우셨사니 아버지의 말씀에 아버지 능력과 권세로서 일비우셔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놀라운 역사가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전하시고 선포하실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귀신이 떠나게 하시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버지 군대의 귀신도 떠나간 것처럼 아버지 이곳에 오시는 모든 분들이 아버지 치유받고 아버지 새 생명 새 아버지 삶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사용되어지는 아버지 그런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나며 아버지 이미 예비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이르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떻게 해야 어떻게 고해야 아버지 받으실지 모를 때는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입술에 말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성령께서 하신다 하셨으니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일하여 주시옵시고 생각을 넣어 주시고 오직 주님께로 사로잡힌 바 되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용서가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위에 온전히 세워지는 저희들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내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아버지 모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말씀 그 말씀 한 말씀이 우리들 가슴에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저희들 순종하며 더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나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모든 아버지 시간을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마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고 성령으로 충만케 아버지 입히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까지입니다. 19절에서 21절의 말씀.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 자, 누가복음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실 때 그 사역을 감당하실 때 그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그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 구원주로 그렇게 일하시는 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부류가 있었고, 또 한 부류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귀신 쫓고 병 고치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 귀신 바알세바를 힘입어 가지고 저 귀신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미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 미쳤다. 그렇게 얘기해요. 미쳤다고. 그러니까 그 소리가 어디까지 들어갔냐면은 지금 어머니에게 들어가고 그 동생들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들이 미쳤다고 하는 예수님을 이제 찾아서 예수님 있는 곳에 온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있는 곳에 왔더니 벌써 많은 사람들이, 말씀 듣는 사람들이 넘쳐나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 예? 지금 말 같으면 그냥 마당까지 그냥 꽉 차가지고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산인해를 이뤘던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이제 뒤에서부터 아마 제 생각에는 앞으로 전달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예수님께, 예수님, 저 뒤에서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려고 그렇게 지금 거기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막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무리들을 이렇게 쏙 쳐다보시는, 무리들을, 거기 말씀 듣고 있는 무리들을 쏙 쳐다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하나님의 자녀냐? 그 지금 육신의 그 어머니, 육신의 형제 그분들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여러분들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이 그것입니다. 바로 21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못하고 있는가 한번 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금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가 말입니다. 요 사람이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 보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이 땅에서도 심령천국 이루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형제요, 어머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삶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어떤 삶인지. 그 첫째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첫째가 뭐라고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 첫째가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른 줄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렇게 말씀해줘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걸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거룩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예수님 곁에 붙어있던, 예수님 곁에 말씀을 듣고 있던, 예수님 가까이 하던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여야 된다고요? 가까이. 예배의 자리에 가까이, 기도의 자리에 가까이, 하나님 섬기는 자리에 가까이 붙어있는 그런 사람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첫 번째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그래서 말씀과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말씀해 주기를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거룩해지니라. 아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면 누가 우리 안에 오시죠? 우리 주님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 속에 우리가 살게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 심령이 거룩해져 보세요. 누가 찾아오신다고요? 우리 주님이, 성령님이 영으로, 우리 주님이 영으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욱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요. 거룩한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서 우리는 죄로 힘든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요. 아멘. 로마서 12장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만 살도록 하라.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오시면 말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부패하고 행동이 부패한 세상에서 바른 행동으로 여러분 삶을 살아가게 되고, 거짓이 난무한 세상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 마음과 행동이 우리가 바르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신 주님이 그때부터는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내 주시는 그 능력의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시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보배를 즐거게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알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씀. 우리가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면 뭐요? 주님의 능력이 없다함을 주님께서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기사 편에 일어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 그래서 여호수아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또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라 거룩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아멘. 이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너무 소중해요. 전 이거 보다 일찍 깜짝 놀랐어요. 보세요. 여호수아 3장 5절에 또 백성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하라 거룩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아멘. 야, 이게 뭐냐면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거룩한 삶 살면 하나님 자녀로서 누굴 보여드리는 삶 살죠? 우리 하나님을 보여드리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이렇게 살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삶이 되니까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에서 권세 있는 삶을 살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은 주님을 통해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섬기는 삶이 바로 그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슨 삶이라고요? 섬기는 삶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셨는데, 그 하나님 뜻을 이루신 것은 뭐예요? 온 인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그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로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그 섬김을 통해서 이 땅에 온 인류가 구원받는 그런 길이 열려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주님의 섬김은 뭐예요?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가지고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섬겨주신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내 몸을 뭐예요? 대속물로 주로 주려 하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당신의 몸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지금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믿고 구원받을 때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도 우리가 그 사랑을 지금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어떻습니까? 발에 때가 끼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도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발에 때가 끼는 것처럼 우리 심령에도 뭐예요? 죄의 때가 끼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그것을 문제 해결을 받습니까? 바로 주님 한 말씀,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놀라운 축복의 섬김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 큰 자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 주님께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그렇게 말씀해요. 섬김을 받는 자가 우리는 큰 자로 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많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나눠주고 베풀며 섬기는 자가 크지, 이건 받는 자가 크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섬기는 자로 오신 것은 다 나눠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주시려고 이 땅에 섬기는 자로 오신 거잖아요. 바로 뭐요? 섬기는 자가 큰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발음시켜 주시면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해 준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2절에 17절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들의 말을 시키신 후에 옷을 벗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말을 시켰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섬기는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요.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자녀된 삶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는 뭐예요? 주님의 제자 아닙니까? 주님의 제자는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는 것이 주님의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우리 위해서 당신의 몸을 위해서 섬겨주셨어요.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들 낮아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 된다면 우리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요? 예수입니다.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 누가 드러나야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드러나야죠.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나가게 그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님 자녀로서의 여러분들 삶을 감당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셋째로 하나님 뜻은 항상 기뻐하며 살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주께서 말씀해 줍니다. 너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예요? 뜻이니라. 아멘.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은요 참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 항상 기뻐합니까? 아니 우리가 어떻게 범사에 늘 감사합니까? 참 쉽지 않아. 근데 보세요. 그 가운데에는 쉬지 않냐고 기도하라.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같지만 세 가지 같지만은 사실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이룰 수 있는 길은 뭐예요? 한 가지만 잘하면 돼. 뭘 잘한다고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쉬지 않냐고 기도하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오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의 은혜가 오지. 기도 쉬어보세요. 금방 마음이 강박해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식어지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쉬지 않냐고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나가지고 돼요. 날마다 기뻐하며 살고 뭐 있어서 아닙니다. 가져서 아닙니다. 그저 주님 때문에 주 안에서 기뻐하게 되고 그저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게 그렇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언제 한번 간증 한번 제가 간증을 한번 한 것 같은데 못 들으신 분도 있는지 몰라요. 제가 그 목사님 우리 아는 목사님 그 자녀가 자제분이 아드님이 결혼할 때 그 교회에서 결혼했는데 마포에서 결혼했어요. 우리 집사님 마포신데 그쪽에 결혼했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예식을 했는데 그 교회 앞에 가니까 손보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이제 그 성구가 주 안에서 아버지 뜻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근데 자 놀라웠어요. 그때 그냥 이렇게 성구를 봤는데 그 한참 주례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목사님이. 근데 저는 성구를 한번 다시 봤는데 다른 건 안 보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 하나만 보였어요. 다른 건 하나도 안 보여요. 기뻐하라 뭐 감사하라 이거 하나도 안 보이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만 딱 클로즈업돼서 눈을 딱 보여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 생각을 왔어요. 집에 와서 이제 돌아와서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묵상을 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것만 보여주십니까? 세 가지가 그 주님 뜻인데 근데 그걸 묵상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쉬지 않냐고 기도한다면 주의 은혜가 너에게 넘치기 때문에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지기 때문에 주 안에서 그냥 늘 기뻐하는 거 있어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은혜가 넘쳤기 때문에 주 안에서 우리에게 기뻐하고 다시 말해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셔가지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가지고 그 성령이 바로 기쁨의 영이 아닙니까? 그 기쁨의 영 내 안에 성령이 충만했으니까 내가 기뻐하려 하지 않아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 볼 때는 뭐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뭐 별별 없는 것 같고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때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이게 이루어지는 삶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그게 되는 기도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면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는데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범사에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좀 상황이 좀 안 좋아져도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요. 사바구선자가 주님 구원의 기쁨이 주님이 함께 하사가 주님 구원의 기쁨이 넘쳐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포도나무에 열매도 없고 부화가 나 잎새가 그냥 좋지 않아. 오양간에 서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구원의 하나님으로 내가 감사한다, 기뻐한다. 그렇게 보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걸 본인이 알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항상 기도하게 되면은 쉬지 않아 기도한다면은 항상 주님의 은혜가 넘쳐가기 때문에 상황은 어떻든 간에 불구하고 주님 때문에 날마다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 삶이 날마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정말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 은혜가 더욱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삶이에요.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 삶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뜻을 행함으로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홀로 두지 아니하셨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늘 행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혼자 두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면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 심령에 늘 주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니까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 기뻐. 그 사람 가는 곳이 그 사람 바로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농사를 줘도 그 사람이 있는 곳은 농사 천국 이룬 그 농사를 짓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이 어디 가도 청소를 해도 그 사람이 있는 곳은 천국이에요. 왜? 심령 천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서 있는 곳에는 뭐예요? 다 천국이에요. 천국같이 농사를 짓는 거예요. 참 놀라운 역사입니다. 이게.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사람 가는 곳에 뭐예요? 예, 천국이 이루어져요. 화평을 이루게 되어지고 기쁨이 넘쳐나게 되고 감사가 쏟아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삶으로 나아가게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신 일, 늘 거룩한 삶, 저와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삶을 살고 하나님의 여러분들 뜻을 이루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늘 뭐예요? 우리와 함께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고 사는 동안에 목자가 되어주셔요. 뭐가 되어주신다고요? 목자가 되어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푸르츠한 맑으신 맹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항상 하나님이 우리 목자가 되셔가지고 푸른추한 바를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우리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날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이 도와주셔가지고 사망의 음침한 곳에 다녀도 뭐요? 해받음을 두렵지 않은 그런 담대한 삶을 살고 두려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 여러분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삶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인데 첫 번째는 거룩한 삶이요, 두 번째는 섬기는 삶 살고 늘 기도하는 삶 사는 것입니다. 그게 되면 주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복받은 사람 되어서 여러분들 주님이 늘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이 땅에서 삶을 살면 어떻습니까? 오늘도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내일도 주님 때문에 승리하고 항상 여러분들 주님의 그 은혜 안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